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부터 수예배를 요한계시록으로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땐 요한계시록을 2번이나 다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다 안 들으시더라고. 그때 준비 많이 했는데 7년 전, 8년 전,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계시록은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시록은 이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계시록은 딱딱 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게 이제 계시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오늘 읽어본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는 우리 계시록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장까지는 참 많이들 설교를 하시죠. 이런 교회가 되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나머지 5 교회 책망받는 거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설교 많이 하는데 4장부터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러신가요? 4장부터는 몰라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뭐 상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징들이 이게 계시록이 그 신약 성경이지만 계시록이 이제 404절이에요. 404절 중에 278절이 278절이 구약의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만 읽으시면은 몰라요. 그래서 뭐를 같이 읽으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게 그러면 많이 쓰였을까요? 278절이나 쓰였는데 에스겔. 예, 에스겔 뭐 다니엘. 부자님은 저랑 많이 했으니까 다니엘서 또 스가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스가랴 찾으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네, 요엘, 스가랴 이런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의 상징들, 이게 선지자들이 다 뭐를 받냐면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들이 사실 그 계시록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죠? 다니엘은 뭐 사자굴, 뭐 풀무불 그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2장이나 다니엘 6장, 7장, 8장, 7장 이후부터 8장, 9장, 특히 12장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또 그 세상의 권력들이 어떻게 이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이 뭐를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줬지,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진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되고 있고 이미 되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상징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계속 읽을 거고요. 뭐 계속 읽지만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하는 성경 구절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성경 계시록을 읽으시면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 특히 뭐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뭐를 하냐면 이런 계시록들을 부분 해가지고 도려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시록 하면은 뭐 14만 4천하고 666이 많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과 666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숫자와 상징인데, 계시록은 숫자와 상징으로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와 상징으로 가득하고, 근데 14만 4천이 666은 뭐 집사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혹시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나요? 아세요? 어떤 분은 666 하면 이거 베리칩 아니야? 이거 베리칩으로 얘기해요. 베리칩. 베리칩. 명동 가면은 베리칩 불신지옥 천국, 뭐죠? 예수천국 불신지옥하고 뒤에 베리칩이 따라와요. 둘이 싸울 때도 있어요. 베리칩을 받는다. 이게 666. 예전에는 뭐 바코드라고도 그러고, 누구는 또 뭐 로널드 레이건이 옛날 대통령이었잖아. 지금 죽은. 미들네임은 내가 모르겠는데 로널드 레이건, 이게 스펠이 다 6개래요. 중간 미들네임도 6개.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666이다. 뭐 히틀러가 666이다. 뭐 바코드다. 뭐 문선명이다. 뭐 이명박이다. 박근혜다. 뭐 계속 나와요. 막 666이 뭔지 모르겠지만 막 나와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은 뭔지 아세요? 신천지다. 네? 신천지? 아니, 선생님 뭐 아시니까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아,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시죠? 예. 왜 14만 4천이 나온 건 아시죠? 네? 왜 14만 4천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들으셨어요? 요한계시록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 뭐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예. 14만 4천은 뭐 잘 아시다시피 144가 12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라는 거는 12 하면은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12제자. 그러니까 12지파와 12제자는 우리가 다 지파고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1000이 곱해지잖아요. 1000이 곱해지니까 1000은 10, 10, 10이기 때문에 이게 3개가 반복이 됩니다. 3개가 12. 이 1000이란 숫자, 3개의 숫자, 7이란 숫자, 이런 것들은 다 완전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3 곱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보면은 재앙이 나오거든요. 재앙. 그러니까 요 계시록 5장부터 해서 6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나와요. 6장부터 계속 심판이 나오는데, 요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서 요즘엔 안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오해를 했잖아요.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심판이라는 거는 어떤 심판이 나오냐면 인의 심판, 그리고 나팔의 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 이게 심판들이 7인이에요. 7인, 7 나팔, 7 대접. 대접이란 말이 누굴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접으로 갖다 심판 저주를 붓는 거예요. 그 대접입니다. 인이라는 거는 봉인된 거를 딱 떨어지니까 거기에 심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팔은 구약시대 때 나팔은 전쟁할 때, 모일 때, 흩어질 때 이런 걸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7인이 7개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7개 재앙이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3번이.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요 사건들은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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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3번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너무 거룩한 거. 근데 3번 반복은 거의 없는데 3번 반복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거룩한 것도 그렇고. 여기도 오늘 계시록에서 읽으셨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1장 6절 7절에 그의 영광과 능력의 새소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진실되고 그리고 동의하고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7절에 동시에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게 아멘이에요? 6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7절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슬퍼한대. 왜? 심판을 받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끝을 내겠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해서 다 이루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루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니들은 원래 심판의 대상인데 내가 심판을 받고 너희들을 구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너희는 교회는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하는 새 예루살렘 새 땅, 그곳에 함께 살자. 그거를 내가 이룬다라는 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뭉퉁이 우리 교회는 구원하시지만 이 세상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7장,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17장, 18장에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무너뜨린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전을 BC 586년도에 성전을 무너뜨렸죠. 바벨론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들을 이제 끌려 가게 했죠.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자죠. 그래서 성전을 또 언제 무너뜨리냐면 로마 시대 때 또 한 번 무너져요.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이 성전을 무너뜨린 돌이 있죠? 그 돌을 콜로세움에다 박아놨어요. 로마 콜로세움을 가서
보면 그 돌이 뭐 다 그 콜로세움 워낙 크니까 그 성전에 있는 돌들을 콜로세움 부분을 채워놨어요. 모르셨죠? 콜로세움에 가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어딘지 알지를 못해요. 하여튼 근데 이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성전을 무너뜨린 세력,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온 세상의 권력과 돈과 그리고 정치,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세상 철학, 과학, 모든 어떤 인간의 문명들을 사실 얘기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사실은 666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666은 777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완전한 하나님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666이었어요. 원래 666. 왜 666이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 모자라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사실 살고 있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뭐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태신앙, 선생님도 모태신앙 아니시죠? 모태신앙 아니시죠? 네. 저도 모태신앙 같이 생겼나요? 네. 좀 껌 좀 씹었을 것 같죠? 네. 껌 좀. 네. 모태신앙이 아니었다고요. 666이었어요. 666. 근데 666에서 777로 바꾸는데 누가 바꾸느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고 이제 약속은 그냥 인간이 하는 약속이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될 일,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핵전쟁이 난다고 하고 핵을 다시 배치해야 된다, 뭐 어쩐다, 뭐 미사일을 쏜다. 신문에 요즘 뭐 나오잖아요. 뭐 핵 전쟁에 대비한 비상 배낭 그런 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거 나오는데 하나도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호들갑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어떤 책이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이 계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계시가 뭘까요? 계시. 뭐 중국집에서 여름에 냉면 계시 이런 말도 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배하지 않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사람도 뭐 사업을 하셨잖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폼생폼사로, 여자들은 안 그러지, 남자들은 폼생폼사 살다가 가오 떨어지면 이렇게 좀 숙이고 있다가 다시 뭔가 조금 일어서면 이제 폼생폼사로 살고, 그게 바로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계시가 없는 상태예요. 계시가. 근데 계시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계시. 그걸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뭐 열처녀 비유, 드라크마 비유, 뭐 특히 드라크마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근데 잃어버린 거는 주인이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그 동전은 우리예요. 떠나간 존재. 양과 목자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양이 목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동전이 주인을 찾아갑니까? 그럼 잃어버린 동전 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찾았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야 돼요. 동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불구자예요.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 불구자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 같으면 하면 대포나 한잔하고 뭐 커피나 한잔하고 밥이라도 먹고 그럴 텐데 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못 봤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그쪽 지방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계시의 내용들을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담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무리 성경을 주셨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시게 됐어요? 기억나세요? 네? 저도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는데 그냥 술 먹으러 어떻게 나갔는데 친구가 어떻게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래서 그거 끝나고 뭐 대각성 집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갔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왔는데 하여튼 나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 친구가 술 마시자고 갔더니만 이상한 사람 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나 해가지고 시간 낭비잖아요. 또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 막 지키더라고. 못 나가게. 나갈 때 뭐 기념품만 하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갔지만 이 성경이 들리냐고요? 안 들리죠. 안 들렸어요. 계속. 뭐 1년을 다녀도 그냥 심심해서 다녔어요. 심심해서 다녔는데 다니지만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면 어쩌자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한 겁니다. 스스로 저는 뭐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그 목사님이 엉터리야.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질러대면 아멘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믿지요. 이게 이성적으로 안만 공부한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헬라어, 히브리어, 뭐 여기 게마트리아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숫자 알파벳이 이제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666 가지고 뭐 저기 히브리어랑 뭐 네로가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을 가지고 파싱이라고 해서 다 졸개졸개 짜게 가지고 그럼 이어 붙여가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저랑도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부터 뭐 오리겐, 명지주 이런 학자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있는 이 대가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한 사람들이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주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를 계시한 거냐? 앞으로의 미래의 내용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면 된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그냥 딴 거 안 봐도 되는 건데 그 고백이 과연 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죠. 정말. 근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어디서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나 아니면 안식일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 정말 잘 설명을 해요. 거기 뭐 SOS TV라고 있더라고. 뭐 손계문 목사라고 아주 막 그냥 막 잘 설명을 해. 아주 청산 뉴스야. 아주 그냥. 영상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해놨어. 요한계시록. 근데 막판에 그건 손계문 SOS는 이제 하나님 교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삐뚤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막판에 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판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계시냐?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닫아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그러니까 구약에는 닫아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왜냐하면 이 계시의 클라이막스 말씀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구약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래? 왜 제사를 드려? 왜 출애굽을 구원시켰어?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 그 사람들보다 뭐 어떤 일반적인 종교가 얘기하는 경건이나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막 10시간씩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금식 막 한 100시간씩 금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죠.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그렇게는 우리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12장 1절에) 그때 그 1절 후반부입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서 12장을 꼭 할 때 전도세미나 때 이런 걸 써요. 맨날 12장 3절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머리 다 빠진다는 거죠. 이게 빛나리니까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빛을 보면 우리도 별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지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올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러면 4절에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한다는 거죠. 딱 봉해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봉해버려요. 그런데 계시록 5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했죠? 근데 그 누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까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떼어서 그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7인으로 된 말씀을 다 떼어서 이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계시?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것들, 우주 창조,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것들은 다 나를 예표하는 거였어. 이제 알겠니?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두루마리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요? 이 성경을 읽고서 뭐뭐 하면은 된다더라, 뭐 했다더라, 누구는 복을 받았다더라. 입만 열면 그냥 축복과, 입만 열면 어떤 성공담을 얘기해요. 그 성경 말씀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개발과 그때 뭐 자기 개발서 여러 가지 책들을, 성경은 안 보고 그런 책들을 보면서 성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책들을 막 열심히 봐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그거를 적어놨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갖다 맞추기. 이게 또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분이 지금 옛날에 3.1교회 했던 전병훈 목사, 지금 홍대 세교회. 한 번은 제가 그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제가 막 어떤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그 부장 중고등부인데 부장 집사님이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병훈 목사 설교 따라하냐고. 아닌데요. 그분은 한 10대 설교자의 설교를 다 알고 있어. 몇 월 며칠 날 무슨 설교를 했는가 다 알고 있어. 한 10명 정도 다 꿰고 있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여자분이에요. 독하게 생겼어요. 아주.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은 막 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시인지 기도인지, 이 기도가 대단히 막 시적이에요. 막 모르는 단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근데 나한테 그러고 나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는 방법이 좀 비슷했어. 근데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한 것들을 그 다음 주에 또 전병훈 목사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읽는 책이 비슷했던 거예요. 비슷해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때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요 되게 쉽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운동하면서 설교하고 뭐 생각하다가 적고, 그럼 설교 준비 한 편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병훈 목사님 옛날에 자기는 자전거 타다가 설교 준비하고 하루에 10편씩 설교를 준비한대요.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저도 좀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왜? 그런 게 저한테 맞는 거예요. 성향이.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점점 알아지니까 이제 점점 그것들을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 중고등부부터 있을 때 우리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우리 다니는데, 그 친구들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때, 청년부 때도 영화 설교 같은 거 막 많이 했고요. 뮤직비디오 설교. 들어보셨나? 뮤직비디오 설교, 영화 설교. 이런 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제 영화를 또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일단 3분마다는 빵빵 터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그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사람도 없고 이 분위기가 좀 안 나. 근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제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이 방방방방 뛰어요. 그 찬양 목사로도 가고 찬양하고 이렇게 뭐 성대모사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트로트도 하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서울관 성락이는 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복음에서 좀 깎여져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계시가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이 조금 내려놔지고 좀 사람이 멍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계시가 들어오면.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욕심으로 넘쳐납니다. 그 기도가 다 욕심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하나님 모르니까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이거 그냥 설명하고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막 100시간, 1000시간도 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뭐하고 막 되게 지적으로 막 분석해가면서 설명하면 뭐하냐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말 담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지금 요한이 뭐 지금 유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배경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서 뭐 노동도 하고 뭐 노동 잘못하면 맞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늙은 몸으로. 그런데 그 유배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줍니다. 계시. 이 요한이 그 에베소라는 곳, 에베소, 제가 주일날에 에베소서 하죠. 에베소. 그러니까 저는 에베소를 갔다 왔어요. 뭐 성지순례 이런 걸로 간 게 아니라 혼자 가가지고 생고생을 해가지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갔는데, 진짜 에베소는 너무나 대단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끌려간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라는 게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 이 세상의 소망이 거의 끊어질 때만이 어떻게 보면 계시가 주어져요.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힘든 것들이 없고 막 척척척 풀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한 신비예요. 제발 고생하지 않고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막 찰떡같이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을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게 완전한 타락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 줄게. 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닫혔던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렸잖아요. 봉인이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많이 안 했잖아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뭐 주석을 안 달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많은 선배들이 요한계시록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실제로도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딱 열어놨어요.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3절에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복, 그 복이 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근데 아직도 안 일어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왜 안 일어날까요? 속히 일어날 일이다. 제가 뭐 여러 인터스텔라도 얘기하고 예정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축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의 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데, 구원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한 부분의 내용이, 구원의 한 종류가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이게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여자들 주름 생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링클 프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뻤던 여배우들,
그리고 남자 배우들 다 그냥 얼굴이 엉망되거든요. 이상하게 생겼어. 네? 이상하게 생겼어. 누가요? 배우들. 배우들이요? 늙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네.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요. 지금 막. 하도 그 시술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워지고 중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 그 공간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고 물질의 변화인데 그것들로부터 다 자유하게 된다면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른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 시간이 항상 없어집니다. 시간이 흐르진 않아요. 즉 현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현재를 얘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로부터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항상 현재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영원하다는 뜻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우리가 몇 살 때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원한 시간대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 계시록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거. 계시록을 뭐 유다서까지 다 읽었으니까 계시록 마지막 남았네가 아니라 창세기가 계시록이고 계시록이 창세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위에서. 한 시간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과 시간이 내려가면 자기 시간대밖에 못 보이는 거죠. 우리의 계시라는 거는 지금 창세기 피고 싶으면 딱 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피죠. 이 계시가 이 책 한 권에 다 이 모든 시간대가 들어가 있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또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책으로만 돼야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인터스텔라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호를 보내요. 시간대가 다른데도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처럼 된다는 거죠. 과학으로도 그 영역으로 가면은 그렇게 된다고 과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도 계셔, 전에도 계셔, 장차 오셔.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시간, 공간, 이게 다 현재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시간을 더 많이, 공간을 더 많이 20평이면 30평 하고 싶고 40평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시간 멈추기를 원하잖아요. 오래 살려고. 그걸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왜? 이 시공간에 갇힌 거는 우리가 죄로 갇힌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요, 시간을 거꾸로 가면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적으로. 그런데 그 이적들의 최종 계시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적들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빵 주고 뭐 살려주고 고쳐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쳐줘야 뭐예요? 다시 죄 지으러 가고, 빵 주면 뭐야? 다시 배고픈데, 싸면 배고픈데. 고쳐주면 뭐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 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주셨죠. 출애굽 후에 광야 때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결국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말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 계속 빵으로만 살지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도 또 참을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좀 참을게.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에도 기록한 목적 나오죠. 이 선지자와 모든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건들이 있죠. 아, 왜 이런 놈을 집구석에 태어나고, 왜 이런 회사 들어가가지고, 왜 이런 교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남자잖아요. 청년들이. 여자들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너만 가고 싶냐? 내가 최고 가고 싶다. 좀 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야, 내가 최고 가고 싶어. 니들보다. 방학하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다 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두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7교회의 명목상은 편지예요. 7교회. 7교회는 완전한 교회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메시지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문제도 있고, 아, 이놈의 교회 왜 그래? 이놈의 집구석 왜 그래? 이놈의 회사 왜 그래? 맨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편지인데, 7 편지면서 계신데 그 7 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박해받는, 요한도 박해받아서 지금 갔잖아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위로와 소망이 뭐 딴 게 있어요? 없어요. 야,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내일 전쟁 나면 죽으면 돼. 뭐 그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경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도 참고 이겨내자.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로또 한번 땡길 테니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좋고 딱 땡겨줘가지고 탁 살아나고 이렇게 하가 아니라 그냥 참으래요. 우리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얼마나 사실 이 생활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사회생활 해보면, 여러분 사회생활 저 같으면 하면 매일 욕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저도 요 근래 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막 뭐 전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 너무나 이게 부당하고 왜 이렇게 이게 양아치들이 많은데 세상에.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안 싸우고는 못해요. 안 싸우고는. 네? 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그러면서 믿음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환난도 또 당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로 우리에게 이상한 일들을 펼쳐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지 않느냐. 그 계시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뭔가 비밀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밀은 사실 창세기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타락한 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을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뱀의 후손은 죽고 멸망할 것이고 이제 여인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그거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해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것이 회복돼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생긴다. 아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계시록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요. 계시록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계시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해방이 되고 생명나무로 못 갔거든요. 뭐 화염검이 지키고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창세기에.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장막, 휘막이 쳐져 있는데 그 휘막이 화염검 막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 불로 불 모양을 해놨어요. 그 화염검이라고 거기 성막에 성소에 아셨어요? 그 막이 있다는 건 아셨죠? 그 막의 모양이 이런 걸 해놨어요. 왜? 이 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대장인 대제사장만 속죄일, 그러니까 유대인역으로 7월 15일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바로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죄를 다 씻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흰옷, 그 두루마기를 입은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가 성, 새 예루살렘, 새 땅, 교회, 진짜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도 이거를 좀 이제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그 시공간이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가 아니라 창세기와 그리고 모든 성경과 함께 보는
동시간대의 사실 책이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려고 하면 우리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 바라보라, 여기 히브리서에 사람 바라봐라, 뭐 빌어라, 어떻게 해라 얘기를 안 해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처럼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이 박해받는 마지막 세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힘을 내는데 어떤 걸로 힘을 내요? 계시, 어떤 계시를 받으면 힘이 나요? 그리스도의 계시 니들이 다 받았잖니. 그게 뭐예요? 딴 거 줘요. 우리는 그렇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영화 지구로에서 막 통닭 치킨을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백숙 해주잖아요. 이런 거 말고 막 백숙 말고 치킨. 우리는 치킨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백숙을 주시는 거예요. 막 더러운 기름 막 써가지고 막 콜레스테롤 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한방 오리탕도 아니고 백숙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진짜 계시가 떨어지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계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이 나는 그 힘, 그 위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이제 쭉 보실 텐데 상징, 비유, 숫자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7교회가 이제 나오고요. 후에는 그리고 4장에 하늘의 예배라는 게 있죠. 하늘의 예배. 계시록이 쭉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순이 아니에요. 시간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로마 거기 가면 미켈란젤로가 12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천장에. 그거 그리다가 이제 평생 다 하고 그거 그리다가 병 걸렸거든요. 근데 12개가 이렇게 있는데 천장에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유럽의 모든 문이나 그림이나 이런 게 다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을 그린 건데 성경의 내용인데 이게 이단적인 그림이죠. 왜냐면 헬레니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라. 이 12개의 그림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시간을 막 해야 돼. 시간 순으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1장 갔다가 22장 갔다가 17장 갔다가 15장 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려놓고 시간대로 쫙 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간순일까요? 시간순 아닙니다. 마가복음은요? 그것도 시간순서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시간순일까요? 아니에요. 이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시간순으로 딱 해놔요. 요한복음은 6월절이 이렇게 4번 이렇게 기록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 6월절 기준으로 요한복음이 시간순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2장에.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처럼 복음서도 시간순이 아니거든요. 성경도 이게 시간순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꼬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역사서로는 맨 그 뒤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전체로 보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은 창세기, 뭐 에베소서, 요한복음, 또 느헤미야,
뭐 구약 열왕기 사사기 이게 다 포함이 돼 있고 오늘 나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시간 순서대로 막 다음에 뭐가 되고 하늘에 예배했다가 어우 막 심판이 막 쭉 나오고 막 그다음에 확 뭐가 되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무천년 뭐 그런 뭐 종말론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이런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 막 휴거가 되고 휴거란 영화도 있고 책도 있죠. 휴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생판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휴거는 이제 소설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까지 3장 이후 심판은 우리에게 안 받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는 휴가 되니까. 이전은 7년 대환란, 뭐 7년 대환란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장로교, 순복음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휴거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7년 대화는 온다 그러지. 몰라 뭐 7년 대환란이 지금도 내가 환란인데 무슨 7년 대환란이 또 와 지금. 내가 사는 게 환란인데. 어? 뭐 7년 대환란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지금 40년 막 대환란, 50년 대환란 다 지켰는데 뭐. 어? 오늘 밤 영혼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일이든 난 몰라요 하면서 사는데 무슨 그럼. 환란이 무섭지가 않은데 뭐 환란 또 온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금 환란의 막 심판 세 가지 삼중적인 심판은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그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거를 사실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오고 막 지진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냐면 종말이 되면 막 지진이 오고 막 이렇게 한데 막 전쟁이 하고, 옛날에도 지진 났어요. 옛날에도 전쟁하고 더 많이 했어요. 지금 지진 나면 네. 성경대로 막 이루어지고 네. 난리잖아. 환란, 지금도 환란인데 뭘 7년 대환란. 아주 환장하겠어. 왜냐면 아예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누가 그냥 뭐 그랬다더라 하면은 그냥 뭐 했다더라 하면은 풍문으로 들었어 신앙. 풍문으로 들었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고대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이 말씀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옛날 열심히 했지만 바른 지식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로마서의 10장 고백처럼 우리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바른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에도 10장에도 이게 어떻게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지는지 거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위로해 주셔요. 위로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지 막 심판으로 막 무서운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666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보좌라는 단어도 있고, 다음 시간에 보좌 얘기하는 보좌라는 단어도 있고,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있죠? 어린 양. 이게 있는데 이 12장, 13장에 보면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여기 또 뿔난 양이 또 나와요. 뿔난 양. 죽임당인 게 아니라 뿔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 용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짐승이 어떤 짐승이야? 상처가 크게 있는데 이 상처가 나았어요. 나았어. 이게 뭐냐면 기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부활했죠? 나았어요. 그리고 모자국은 있지만 보여주셨잖아요. 짐승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 흉내내는 뿔난 양이 나와요. 이게 바로 육령육이에요. 모조품들을 같이 보여줍니다. 모조품.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요, 진짜 교회가 있고 모조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모조품. 사람이 많다고 진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의 판단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네. 저도 뭐 세무사에 뭐 등록하고 뭐 그러는데 뭐 가면 뭐 흑살이 껍데기로 봐요. 뭐 교회가 뭐 얼마나 뭐 1,000만 원에 얼마, 뭐 40만 원짜리는 뭐 이렇게 번다고. 왜냐면 큰 교회 막 10,000명, 20,000명 단위 교회가 막 절을 하잖아요. 막 와서.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뭘 가지고 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냐, 뿔난 양이냐. 이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이 짐승들은 다 심판받죠? 다 심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가장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뭐 신학교에 가면 뭐 교회론, 인간론, 뭐 변론을 다 배워요. 막 뭐론, 뭐 삼위일체, 뭐 무슨 론 하지만 그 이론들이 가장 위가 뭐냐면 신론, 하나님이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인문학적, 철학적, 신학적, 성경적 소양들이 사실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값싼 뿔난 양, 용, 짐승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 짐승 교회 최고봉이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교회, 권력화된 교회, 정치화된 교회. 근데 그거를 다 지향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들 하면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면 차 한 대 안 사주겠어요? 아유, 그러면 주만 바라볼 수 없다니까. 네, 주만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뿔난 짐승들이 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니들이 정말 원하는 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다 멸망시킨 후에 그 많은 상인들이 그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막 울어요.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내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유익 냈고 이익 낸 것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내 시장터가 다 사라지는구나. 내 주식이 폭락하는구나. 거기에 막 울며 불며 해요. 근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에 대한 거는 울며 불며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곧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떨어지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딱 교회의 양과 염소가 딱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위로의 말씀이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계시는, 니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 니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니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거를 경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읽다가 뭔지 몰라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성경에 다 표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읽어보시고, 계속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다니엘 사자굴 많이 아니까 사자굴 이후에 7장부터 12장, 그리고 뭐 에스겔은 너무 기니까 스가랴 14장밖에 안 됩니다.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비슷한데 이거 똑같은데? 뭐 이렇게 다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이 계시록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은혜 나누고 더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돼. 보면 되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가 아니라 과연 이 성경에서 목사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목사는 사라져야 돼요. 목사는 메가더 전문이 돼야 돼.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되고 이 성경 말씀, 이 계시가 내 마음을 때리려면 뭘 알아야죠.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깊게 막 게마트리아 뭐 숫자 풀고 막 히브리어 쓰고 막 이게 무슨 내용이 이거 송아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어요. 막 3이 5에다가 막 7에다가 8에다가 뭐 10을 더하면 뭐가 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좀 저는 그런데 뭐 참고는 하되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좀 힘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달프잖아요. 또 이제 집에 가면 또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삶이 다 전쟁이니까 대환란 7년 대환란 전혀 두렵지 않은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를 이 말씀으로 주세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